반갑습니다. 오늘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귀한 분들 모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여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것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잘 알려진 말씀이 있죠. 44절 말씀에 보시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잘 알려진 말씀일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분명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5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예수님이 고향인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 다음에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었고 진정한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믿음이지 신기한 것을 보고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참된 믿음. 그런 참된 믿음의 가치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그런 믿음을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잔소리 중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똑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죠? 물론 자녀들이 잘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도 참된 믿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갈릴리로 오셨는데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가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공직자라는 뜻이죠.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기 때문에 47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으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4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믿음
또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도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 아주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좀 낫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믿음일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사라지신 이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도마가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자기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꼼짝없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만은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도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들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걸 못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못 보더라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믿음 어디서 납니까? 바로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고 계신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4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마치 왕의 신하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49절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나중에 이제 돌아가면서 보니까 이제 종들이 와서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아이가 살아났다, 열기가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시간을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경우가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 다른 증거를 보여주신 게 있나요? 다른 표적을 보여주신 게 있으니까 그냥 가서 말씀만 하신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만 믿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문대로 아들이 일어나게 됐고 열기가 떨어지고 병이 낫게 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표현이 4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리고 49절에도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오셔서 혹은 내려오소서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친히 아들의 뱀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가셨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담겨 있는지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해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도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는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경우처럼 정말 하나님, 제가 이런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에 이제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뭔가 신기한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을 배워가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가며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시는 모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아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지가 푸르르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아이국에서 선교하고 계신 유생천 김마리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임마누엘 남성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의 미래자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힘과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사역 잘 감당하여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